감사합니다. 화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고난 육체들에게 또 하나님 성령 또 주셔서 부으셔서 힘 주시고 또 생각이 멈추고 나갈 길을 모를 자들에게 말씀으로 지시하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없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세상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리얼, 그 다음에 퍼펙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진짜 완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이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얘기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왔죠?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이거 누가 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들이 깨졌고 스데반은 죽었고 그 환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하나는 모으시는 일도 하는데 흩으시는 일도 하죠. 왜 그럴까요? 꼼짝을 안 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지내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을 오해하고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잘 지내, 자기들끼리. 저도 그렇죠. 저는 원래 고향이 거의 서울에서 컸거든요. 30년 넘게. 서울을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신학교 온 동기도 이렇게 주변들 보면요. 다 고향으로 가더라고요. 신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다 서울에서 전도사 목사할 줄 알았더니 다 고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교회에서 큰 분들은 목회를 농촌으로 가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내 본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흩어지지를 않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야 결국은 움직이나 꿈쩍하고 환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얘기 뭐냐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좀 거기 그만 붙어 있고 친한 사람들하고 흩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근데 가가지고도 되게 얍삽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끼리 너네만, 말씀도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몇 사람이. 결국 하나님은 아주 몇 가지고 일하시는 거죠. 교회가 1000명이어도 1000명이 다 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름만 가져야 돼요. 하나님, 흩어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오면요, 늘 가까운 사람만 같이 하지 말고 남이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몇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몇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몇 사람이 전했는데 믿고 여러분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이 소문이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줘야지.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요 도와줘야지 이 마음이 든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바나바를 보내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 사람 잘 세우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 근데 바나바가 봤더니 부족해요. 왜? 언어가 다르니까. 거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잖아. 아람어를 쓰는 게 아니고 헬라어를 쓰니까. 그래서 누구를 생각해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고향에 가가지고 다소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단 둘이서 1년을 가르쳐요. 1년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제자들 아닙니다. 베드로 아니에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누가? 바울이 가르쳤을 때. 바나바와. 그러니까 1년을 가르쳤더니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도 1년을 다니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1년을 다니면 이제 그리스도인 됐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어떻게 생겼어요? 가르쳐서. 되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가르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배우는 걸로 생각해요. 아, 잘 배워야지. 교회 와서 잘 배워야지. 그래서 우린 자꾸 가르치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지적질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린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실은 바울이 만들어낸 거죠. 바울이 잘 가르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호칭에 대하여 특허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바울은 심장이 뛰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단어를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이 가면 어떤 단어가 만들어져요? 얍삽해, 게을러, 되게 못됐어, 교만해. 이런 단어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면 야 성령 충만. 이 땅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없는 단어. 나를 통해 우리 교회,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없던 단어가 생긴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지만 실은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거죠. 왜 그래요? 나하고 같이 살았어. 나하고 맨날 똑같이 술 먹고 뭐 못된 짓 하고 우리끼리 살던 문화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더니 가가지고 1년 교육을 받더니 우리 모임에서 나가버렸네 얘가. 우리 사는 세상에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나갈 때 이렇게 하죠. 너 여기 떠나면 잘 될 것 같아? 야 우리하고 다른 식으로 살면 네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살아봐. 그리고 떠난 사람들을 보니까 잘 살아요. 잘 돼요. 우리랑 달라. 배우더니 우리랑 달라요. 말씀을 듣더니 생각하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그 다름이 뭐예요? 구별, 거룩. 쟤네 우리하고 달라졌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하고 달라졌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오고 달라져야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들어갈까를 연구해요. 빨리 집 사서 나도 그런 사람들 문화에 들어가야지. 빨리 골프 배워서 그들 문화에 들어가야지. 나도 빨리 부자 돼서 그런 거에 들어가야지. 거꾸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방향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와야죠, 거기서. 그랬더니 구별되더라. 차별인 것입니다. 거룩함. 거룩만 있는 줄 알았더니요. 봤더니 나오는 용기가 있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말씀이 주는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용기를 줘요, 용기. 너 거기서 나와. 그거 안 먹어도 그 사람들하고 안 살아도 살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을 맨날 들어야 돼요. 그럼 용기가 생겨요. 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어요. 들어가라. 나 혼자만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건 힘이죠. 용기. 그리고 그렇게 살아.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나와서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사는 거. 지속성이죠. 왜 지속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중간에 안 들으니까. 여러분 처음엔 듣다가 주일날 은혜 받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세상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럼 금요일쯤 되면 막 지쳐. 그러니까 안 되죠. 어제 월요일은 많이 오셨잖아요. 저희 교회 그래도 월요일은 기도하고 시작하자. 금요일은 기도하고 마치자.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늘려가셔야죠. 지속성. 왜 실패하냐면 지속이 안 되니까 연속성. 그럼 마지막이 뭐예요?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안에 세상을 이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뭐예요? 그들 나와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용기 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는 걸 봤더니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죠. 저 사람 어서 봤는데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그래서 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믿음 생활은 배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많이 가르쳐줄 게가 아니에요. 개념이 아닙니다. 실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 위해 예수 믿지 않고 보여주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어제 월요일이라 테레비나 하나 볼까 하고 틀었더니 요즘 테레비가 진짜 재미없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아프리카인데 그 위에 써 있더라고요. 쇼 투더 어떻고 저쩌고 프로바이드 어쩌고 써 있더라고요. 지저스 이렇게 뭔 얘기야. 살짝 지나가서 봤더니 칠판 위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걸 보여줄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야, 저 참 귀하다. 그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뭐를? 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에 대하여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처음 만든 데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 쓰잖아요.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이 뭔지 완성을 이루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시작은 안디옥이 하고 마치는 건 로마 너희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냥 믿게만 만들었어요. 나오게.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그리스도인의 이 완전, 그게 오늘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니네가 보여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걸 배워가가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서 보여줘. 이거 보여주는 사람 되거라. 그럼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노래가 뭐 저거밖에 없었잖아요. 뽕짝 아니면은 트로트 아니면은 뭐 그 멜로 같은 노래들 막 그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음악하는 애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R&B를 보여준대요. 그 세 명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랬더니 R&B를 보여줄게. 그 다음에 랩을 보여줄게. 뭐 그러더니 보여주는 거죠. 그럼 하나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고 아 저런 거구나 따라하다가 나중에 뭐야 장르가 되어지죠. 그 나중에는 이게 더 커져. 뽕짝 다 죽었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아, 배우지 말고 보여줘. 그래서 한 절씩 읽을 때마다 아 이거 보여줘야 되는구나. 아, 이거 내가 보여줘야 되는구나.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위에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만들었고 이 단어를 완성하여 보여주는 건 로마 교회 너희가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뭘 보여주라 그러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라. 이걸 하라고?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도 박해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서 되게 혼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저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 머리가 터져 죽게 하세요. 진짜 기도한 적 있어요. 저분이 머리가 터져 죽게 하옵소서. 주변에도 아직 있어. 진짜로.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윗도 그랬죠. 시편 95편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 다 죽여주세요. 내 원수들을. 그 자식 새끼들 다 고아가 되게 하시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로. 하나님 다 망하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다윗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십시오. 맡기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이란 야 이거 보여줄 수 있냐고요. 배우고 왔어. 뭐 배우고 왔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 좋은 거 배웠네. 이게 아니라 이건 살라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게 축복이 나오냐고요. 아니 가까운 사람도 축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쵸? 여러분은 자녀들 축복합니까? 여러분의 사위, 며느리 축복합니까? 여러분 축복하시냐고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축복해? 이 얘기는 축복이 삶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애를 낳습니다. 큰애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야, 이름 진짜 잘 졌다. 막 애를 보는데 예배 시간에 그 집에 두고 왔죠. 예배 시간에 걔 편지만 쓰고 기도만 적고 있어 내가. 야, 막 A4 몇 장으로 지금 보면 이놈의 새끼 이거 맨날 핸드폰이나 하고. 근데 그때 걸 생각해내는 거죠. 그리고 어려서 처음 어린이집 갈 때 축복해서 보내죠. 저희 애 집 초등학교 6학년 마칠 때까지 제가 맨날 기도해 줬어요. 손 얹고 기도 제목도 똑같아. 근데 지금은요 손 얹으려고 그러면 도망가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축복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도망가 버립니다. 애들이. 이게 뭐예요? 축복이 몸에 배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박해하는 자까지 안 가니까 사랑하는 자부터 해서 내 옆에 모든 관계들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좀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좀 제껴놓은 인생들부터 해서 박해하는 자까지 몽줄이, 저희 아버지가 잘 쓰는 단어는 몽줄이 축복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나면 이 사람 축복하고 일터에 가서 그냥 보는 사람 축복하고 이걸 뭐래요? 보여주라.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은 늘 축복하네. 이거 보여주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뭐냐면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예요, 관계.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절로 가셔야지, 절. 요즘 유튜브 보니까 빡센 절 생활도 나오던걸요. 절도 군기잡도 오고만, 막 스님들. 이게 모든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마지막은 박해하는 자까지도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세상엔 저런 사람 없는데 저 사람들은 저게 되네. 관계. 그 다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뭐예요? 이것도 관계. 즐거워하는 자들 보는데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얘는 왜 즐거워? 난 네가 웃는 게 싫어. 그만 웃으라고. 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 또 옆에 누가 울어. 그럼 같이 울라고. 뭐예요? 감정의 전이.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 지금 화나 있거든? 울고 있는 자들에겐 지금 왜 울어? 나는 즐거운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죠. 같은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관계.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울어주지? 여러분, 이것도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요. 장례식장 가갖고,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셔갖고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 간신히 짜내는 거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본 적 있어요? 성령이 부어주셔서? 야, 너무 즐거워. 다 털어서 다 주고 와. 나올 땐 후회하는데 왜 또, 또 은혜 받았네. 이게 뭐예요? 관계. 그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이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래요. 이것도 뭐예요? 관계. 여러분, 함께 마음을 같이 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두십시오. 근데 늘 딴 데 두고 있어. 10년 전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나가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나가고 나서 자기 얘기하지 말래. 그래서 여태 안 했어요. 근데 언제가 하겠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에 교회가 막 200명씩 모일 때. 그러더니 교회가 땅을 사야 되지 않냐고. 그러더니 교회 건물을 보러 다니재요. 한번 쫓아가 봤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온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세속적이라고. 우리 교회 좀 다르게 해야지. 그래, 자기가 보러 가지 놓고 나한테 나중에는 왜 땅 보러 갔냐요. 참 희한한 사람이네. 야, 이게 다 마음이 다르구나. 하는 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가 싸움이 나는 줄 아세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이 다르니까.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마음 뭐예요? 예수님 마음. 마음이 다 진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낮은데 눈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께서 낮은데 눈을 두시죠. 여러분, 아프리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배고픈 자들, 잃은 자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요즘도 어려운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글을 하나 읽었어요. 집사람이 보내줬는데 이거 읽어보라고. 어떤 목사님인데 우유 배달을 해요. 왜 우유 배달을 하냐면 요즘은 독거노인이 너무 많아서 혼자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값을 교회가 대줘. 그러면 우유를 배달하면서 그분들이 우유를 드시면 산 거야. 근데 우유를 안 먹고 그냥 두면 돌아가신 거죠. 그걸 교인들이 또 돌아다녀. 그래서 점점 많이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이분들이, 이 목사님이 청년인데 되게 어려울 때 기도해 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용감한 사람들인가 누구 있던데 배민 만든 사람들, 그 청년 2명이 한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줬답니다. 그래서 배민 그거 독일에다 팔았잖아요. 몇 천억 받고. 거의 조단위 받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분들이 목사님한테 우유를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몇백억씩. 진짜로. 그랬더니 배민 본사가 여러분 독일인데 홍콩에 또 지사가 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서 사연을 듣고 자기네도 몇십억을 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또 더 해외에 있는 데서 사람들이 또 기부를 했어요. 잘 보세요. 목사님 한 사람이 나이 든 사람 살려야지, 어르신들, 독거노인, 우유 하나 했더니 그분들도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제가 야 우유 하나 갖고도 하나님 일 할 수 있구나. 그 감동입니다. 그분 목사님 밑에서 배민이 나온 거야. 그 청년들 되게 어려울 때, 막 자살하고 싶을 때, 막 기도해줘서,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뭐야? 같은 마음. 그 다음 17절에 갔더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죠.
야, 내가 이거 살아봐. 이거 가만두나.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교회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만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 이걸 연습하고 훈련하고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기질이 되고 이게 재능이 되고 여러분 달란트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일, 선한 일 도모하는 거, 선한 일 이런 거죠. 저 주변에 보면 저쪽에 되게 큰 땅이 있어요. 큰 땅.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산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걸 몰래 산 거야, 내가 보니까. 근데 나중에 또 그걸 개발해야 돼.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을 시켰대요. 장로님이 그 개발해야 되는 돈을 들고 도망가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사놨었는데 개발하려고 장로님을 맡겼더니 도망갔더라.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래서 온 교인들이 조를 짜 장로님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고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청라에 가까운데 있습니다. 모이면 뭐예요? 맨날 부동산 모이면 투자 교회인데 모이면 뭐 이런 일을 도모하는 거죠. 이건 세상이죠. 이건 기업이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란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래요? 화목하래요. 그리스도인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야. 무조건 화목해.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지? 제가 받은 은사 중 하나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무지 잘 지내요. 진짜.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서 그런데. 근데 이게 애들하고 이렇게 젊은 제 또래하고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보이니까. 똑같은 게. 그래서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은사.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해. 표정도 없어. 들어가지도 않아. 맨날 공부만 해. 어디다 써먹어요? 교회에 가는데 책가방 들고 학교 가듯이 가서 적고만 와. 그리고 몇 년 동안 적어놓은 거야. 싸놓기만 해. 살아봐. 하나도 살 줄은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건 안디옥 교회 수준. 이 정도 되면 로마 교회 정도 되면 안 적어도 돼. 들은 거 갖고 나가 살라고. 근데 뭐예요? 더불어 화목하래요. 여러분을 만나면 모든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럼 여러분을 통해 뭐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이런 거 하려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해. 모든 사람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건 뭐예요? 관계. 이건 다 관계예요. 뭐예요?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상에 나가갖고 하려는 거죠. 거의 화목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선한 일을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이 잘 되면 내 삶에 화목이 평강이 넘칩니다. 근데 이걸 못했어, 예전에.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영역이 교회뿐인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에서만 해. 큰 교회를 다니면요, 부서를 다니는 겁니다. 제가 한 10만 명짜리 되는 교회 전도사 해봤거든요. 교인들 다 몰라요. 그러면 중등부 교사야. 그럼 중등부 교사들끼리만 교회를 다녀. 부서하러 오는 겁니다. 옆에 누가 아무것도 몰라. 그럼 나중에 부서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부서에서만 그리스도인이야. 나가면 아닌 거죠. 이런 거. 내 삶과 여러분 신앙이 전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못 살아요. 세상에서. 박해하는 자를 박해했어요. 이게 상식이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안 하는 게 상식이죠. 세상에 나가 무슨 마음을 같이 해. 마음 터놓는 순간 다 들키는데 다 거꾸로 포장하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선한 일 절대 안 해. 왜 나만 손해봐. 화목 안 해. 그동안 이렇게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지금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죠. 열매가. 그래서 내 삶에 나도 모르는 데서 문제가 터져. 내 삶에 뭐가 날라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보복해.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 왜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산 게 여러분 되게 단순한데 그냥 산 게 지나갈 것 같죠. 열매가 온다니까요. 열매가. 저희 장모님이 어제 이제 집에서 뭔 얘기를 하다가 장모님이 되게 많이 아프셨어요. 10년 넘게 투석하고 투석 전에도 한쪽 다리를 거의 못 쓰셨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집에 있는데 옛날 동네들 다 저희 장모님 신촌에서 사셨는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온대요. 많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 사는 거 이렇게 보면 그래도 고백하는 거 이게 엄마가 많이 뿌려놔서 야 우리가 따먹고 사는 것 같다.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무조건 원수를 줬어. 다 그대로 와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문제만 갖고 기도해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이 문제만 풀어주세요 갖고는 여러분은 결과를 보는 거지 과정과 그 뒤에 원인을 모르잖아요. 어디서 어떤 사람이 나하고 꼬였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말을 되게 세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봤더니 내가 했던 말에 누가 걸려 자빠졌어요. 상처를 입어서 난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돌고 돌아 저쪽에서 죽일 놈 되게 많아요. 근데 난 모르잖아요. 왜? 난 의로우니까. 그래서 18절까지 말씀을 내가 살지 못하면 이게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 그 열매가 뭐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그 다음 뭐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수록 말할수록 뭘 할수록 원수가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기만 하면 원수가 생기잖아요. 요즘 정치가 그렇죠. 잘한다고 말만 하면 보면 다 바보들 같아.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도 몰라요. 다 원수가 생겨.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진단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이구나. 이건 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잖아요. 그냥 목사로서만 온전하면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그 순간 내가 목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딴 생각을 했거나 다른 마음이 들어왔거나 욕심이 들어왔거나 지나고 나면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깨닫는 거죠. 아 그냥 내가 온전한 목사만 됐으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건데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모든 생기진 문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목숨 걸고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얘기 뭐냐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온전해지지 못하면 세상에도 끼지 못하고 그쵸? 교회에도 끼지 못하고 양쪽에서 총 맞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망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래서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이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들겨 맞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진짜가 될 건지 거의가 될 건지.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나중에 여러분 이런 원수들만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 진짜.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들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맡기는 거죠. 왜 못 맡기나? 이거 왜 못 맡겨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세요? 아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실은 나였어요. 내가 다 해놓은 거야 그거. 내가 다스린 거죠. 지난주 주일 목장 나눔에서도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로드라 그러고 주.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날 다스려야지. 다 그분께 맡기고. 왜 못 맡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진짜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하는 거야 다.
애들도 내가 하고 나도 내가 하고 저는 목회하는데 제가 하려고 그러고 제가 하려고 그러면 다 안 됩니다. 죄송한데 저한테 머리 나쁘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짜요. 제가 주인 돼서 다 망했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더라고요. 이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원수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 첫 번째, 네 삶의 주인이 누구야? 이거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더니 주인이 주님이시더라. 그래서 물질도 주님의 뜻대로 쓰고 시간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뜻대로 쓰더라. 그러니 사는 게 다르죠.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지 않기를. 그래서 뭐해도 날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교훈이 아니에요. 말씀이 티칭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느 때 가장 파워가 있냐면 이걸 명령으로 받을 때. 근데 이해가 안 돼. 근데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이 목사 새벽 예배 해. 왜요? 교인도 없는데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럼 주님이 다스리세요. 주님이. 저는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 제일 부흥하는 교회 되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주일 예배보다 언젠가 더 많이 오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는 차도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우리 교회는 봉고차가 없잖아요. 다 각자 오지. 다 각자. 모든 게. 금요기도에 하나님 일주일을 마치면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해. 이렇게. 바꿔보세요. 주인으로 주님을. 모든 것들을 진짜로. 아마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왜?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이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돼요? 맡기는 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맡기다라는 뜻은 뭐냐면 굴려보내라는 뜻이에요. 굴려보내. 어제 저녁에 저희는 요즘 저녁에 금식하고 있거든요. 집사람은 100% 금식을 하고 저는 날날이라 가끔 먹어요. 근데 어젠 금식해야지. 근데 아이가 오더니 아빠 저녁 뭐 먹어?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만두 먹을까? 그래서 시켰죠. 걔랑 둘이 내 거 먹냐? 되게 싸웠어. 근데 애가 이러죠. 계산서 보이게 달라면 두고 갈게. 뭐야? 저한테 맡기고 아빠가 계산해. 이 얘기죠. 어디 가서 뭐 사. 그러면은 저한테 굴려 보내요. 아빠 이거. 그럼 제가 계산해야 되는 거죠. 뭐야? 문제를 굴려 보내시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지 말고 이 문제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굴려 보내는 거. 여러분 이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나와서 굴려 보냅니다. 우리 애들. 굴려 보냈으면 그냥 기다리라고. 굴려 보내요. 기다리시라고요. 굴려 보내려니까 기다리시라고.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목사님들이 저 되게 많이 이뻐하셨어요. 다 우리 교회 가자.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랬더니 서기 목사님이 이전도 사는 꼭 부목사를 가. 자기가 부목을 안 갔대요. 되게 똑똑한데. 그래서 목회가 그렇게 됐. 남 밑에 있어 보질 않았다는 거죠. 목회를 배우라고 가는 게 아니라 남 밑에서 개고생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밑에 꼭 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소개를 해줘서 교회를 그냥 다 됐다고요. 안수 받으면 가기로.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목사님이 다 해준 거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높은 목사님이 기다렸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왜 이력서를 안 냈냐고. 이력서 냈죠. 그랬더니 안 받았대요. 거기서. 이력서만 들어가면 끝났는데. 근데 제가 등기로 보냈거든요. 우체국 가서 받은 사람 확인했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이 받았는데 내 이력서를 열어보고 찢어버린 거죠. 내가 오면 자기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찢어놓고 안 왔대. 그 나중에는 뭐 끝났는데 뭐 혼나고 만 거지. 그리고는 또 다른 데를 해주시겠대. 처음에 사람 믿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 두 번째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요. 밤마다 그 교회 가서 몰래 기둥 잡고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이제는 안 될 수도 있겠다 하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막 인터뷰를 한 2-3시간 하더니 되게 좋대요. 그래도 결국 안 부르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해지는 거죠. 점점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생각지도 않은데 결국은 하나님께 맡겨야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나중에 그렇게 된 거죠. 누가 했어? 그럼 저 목사님이 해줬어야 됐겠죠.
제가 만약에 그 첫 교회에 갔으면 그다음부터 목사님이 쫓아다니는 사람 됐을 겁니다. 두 번째도 만약에 됐으면 내가 기도해서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맡기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깨닫는 거죠. 임지는 하나님이 정하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야? 맡기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이 못 돼서 생긴 문제들, 원수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축복만 맡기지 말고 진노도 하나님께 맡기래요. 여러분이 진노하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이 진노하는 게 편하죠. 여러분이 능력 있으면 가서 때려 죽이면 되는 걸. 얼마나 편해. 연산군 얘기 보니까 자기 엄마 죽였던 아버지의 후궁들 전부 다 싸가지고 그 자식들한테 두들겨 패라 그래갖고 죽였던. 한 놈은 엄만 줄 알고 안 패니까 자기가 가서 패서 죽여서 그 시체를 또 찢어가지고. 내가 진노 갚는 게 편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한테 맡겨. 하나님한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여기까지 하나님한테 맡기는 자 되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더니 야,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말씀대로 살고 우리랑 다르고 야, 모든 관계가 좋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삶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으면 이 교회는 누가 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다른 데 가면 아빠가 줬어. 아빠가 준 교회 되게 많아요. 아빠가 준 교회. 누가 줬어? 장인어른이 줬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셨대. 다 아는데 거짓말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여러분 목사가 아빠가 준 교회 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길 원해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제가 목사예요. 여러분 집 가요. 그럼 여러분이 사업을 해. 그럼 아빠가 준 사업장에 제가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에 가고 싶겠어요? 똑같은 거지. 다 아빠가 줬대. 그래놓고는 자기 거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사업장. 그럼 어떻게 돼? 귀하죠. 눈물이 나죠. 내 마음대로 정리 못하지.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제 거면 벌써 정리했어요. 저는. 예전에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거니까 내가 정리를 못하잖아요. 일터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해요. 끝까지 가야지. 애들 내 거면 갖다 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끝까지 길러야지. 그것도 잘 길러야지. 마지막 하나님 드려야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예전에도 이 본문 갖고 한번 설교했는데 이건 지나가고요. 결국 원수를 더 사랑하래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걸 전부 통으로 묶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봤더니요.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삶에 악이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자 되십시오. 그 악을 누가 해요? 마귀가. 뱀 같은 자가. 사단이. 그럼 마귀는 어떻게 돼요? 꼭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죠. 꼬리 잡으면 안 돼, 몸통도.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이기기 위해 하는 거예요. 문제가 온다? 나 이거 반드시 이긴다. 질병이 온다? 나 이거 믿음으로 이길 거야. 반드시 이긴다. 그래야 이기죠. 물질 문제? 이것도 이긴다. 근데 각자 어려운 게 있어요. 각자. 여러분 운동을 하는데 나는 오른손 제비야. 근데 왼손을 하면 어렵듯이 여러분 주특기가 있는데 항상 시험은 내가 제일 어려운 데 온다고요. 내가 약한 거. 난 그게 제일 힘든데 그 문제가 근데 그게 터진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래요? 지지 말고 이기래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를 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지지 않고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생각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 말씀인 거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수면 위로 성령이 다니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가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죠. 왜? 그분이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이시니까. 몰라. 알아서 하시겠지. 맡겨.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믿고 따라가는 거죠. 난 지지 않기 위해 이걸 하는 거예요. 지지 않기 위해. 지지 않기 위해 거기 가는 거고, 지지 않기 위해 서 있는 거고, 지지 않기 위해. 그럼 내가 지고 나가면 다음에도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하겠지. 내가 지고 나가면 그 사람이 야, 세상이 그런 줄 알겠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만만히 보겠지. 그 지지 않기 위하여.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 왜 믿나? 진짜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나? 거의와 여러분 퍼펙션을 어떻게 구분하나? 저 사람은 거의 착해. 안 착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거의 선을 행해. 안 행하는 거잖아요. 거의 용서해. 그 용서한 거 아니잖아요. 다 진짜로. 그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래요. 반드시 이길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보여줘라. 나가서 악에게 지지 않는 걸 보여줘. 용서해. 품어.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래요. 믿음 생활 왜 한다고? 보여주려고.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개척교회 할 때 전도사 5명 있었거든요. 신학생. 야, 진짜 속옷도 못 사 입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도 밥 사줘야 돼. 그래도 양복도 사줬어. 어떨 땐 등록금도 대줬어. 근데 갈 때는요, 미련 없이 갑니다. 진짜로. 근데 갈 때 또 밥을 또 사줘. 갈 때 용돈을 또 줘. 지지 않는 거죠. 지지 않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오늘 저도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될 일이 2가지가 있어요, 오늘. 오늘 제가. 반드시 이겨야지. 그것도 멀리서도 와. 반드시 이겨야지. 여러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이 보여준 것만큼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자녀들이 다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시작했다면 너희는 보여주는 교회 되거라.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런 분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맡기고 하나님 주인 삼고 내려가서 야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게 힘을 주세요. 그래야 애들이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맞아 우리 아빠를 봤더니 그렇게 이기더라. 우리 엄마를 봤더니 그렇게 이기더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가갖고 바나바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하고 1년 가르쳐줬더니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를 보여주는 교회,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교회 되어지면 좋겠다. 시작은 저기서 했지만 완전은 너희가 이루거라.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배우고 가는 저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주께 맡깁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함께 하셨다. 보여줬지? 너희들도 예수 붙잡고 살아. 이와 같이 세워지는 저희들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